바울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언약은 바울의 미래 캠프입니다. 금요일 날 청년 리더 수련회 1강을 여러분들에게 좀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청년 리더 수련회 2강 말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리더 수련회의 제목은 경쟁 시대를 넘어서는 청년이 되라. 그래서 경쟁하는 수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쟁을 넘어서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1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나는 오직 복음으로 영순위로 간다. 영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경쟁 시대를 살아남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오직 해분이다. 해분리의 파워를 가지고 해분리의 탤런트를 발견하고 해분리의 미션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 24를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10가지 비밀, 어제 제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10가지의 비밀, 1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라는 이 비밀 가운데 준비하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해분 일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가야 된다라는 게 1강이었고요. 2강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가지고 기도를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기도가 쉽게 기도 체질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 이게 결국은 작품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몸을 움직이는 순간 기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되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숨을 쉬는데 이 숨이 바로 호흡과 연결돼서 우리가 호흡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둘을 조절하는 거, 기도를 하면서 리듬을 갖는 거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복식 기도, 우리가 언약을 연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경쟁 시대를 넘어서려면 3가지를 넘어서라고 그러셨어요. 상황을 넘어서야 되고요. 또 내 수준을 넘어서야 되고요. 또 응답을 넘어서라라는 말씀 3가지를 주셨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응답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일, 잘못된 사람들, 틀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을 넘어서라. 넘어서는 방법은 바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3가지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의 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을 넘어서서 증인의 수준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포로로 보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우리가 포로가 되어지지 않으면 또 포로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유를 알지만 이유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 이 응답의 수준, 응답과 우리는 관계가 없어야 된다. 응답이 와도 되고 응답이 안 와도 되고 새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된다. 기도는 바로 보좌와 세계와 나를 움직이는 것이다. 계속 메시지의 결론은 기도고 우리가 계속 안 되어지는 것도 기도고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바르게 이해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10가지 비밀과 393 누리는 신분 권세 이렇게 우리와 상관이 있어져야지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을 책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지금 저희 메시지하고도 흐름이 같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시고 두셨냐? 바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시고 보내셨다. 뭘 치유하냐면 영적인 많은 문제에 병들어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진정한 예배와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 치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또 무능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론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갈등을 위기이지만 행복으로 누려라. 위기를 행복으로 누리는 이때 우리에게 여유가 생겨지게 된다. 바로 새 청년들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래서 이 전통과 싸웠고요. 다니엘은 중상모략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거짓된 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절망 앞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죽을 위기가 닥쳤는데 그 절망 앞에서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 결론으로는 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가? 왜 포로로 보내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두게 되시는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또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왕들 앞에 세워서 그들에게 답을 주고 영적인 치유를 해서 세계복음을 하도록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학업과 업이 237 5천 종족과 맞아줘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딱 맞는 전략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이지만 중직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또 홀리메이슨 성전을 짓는 홀리메이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능력대로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경쟁 시대를 넘어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청년 이강 메시지 잠깐 짧게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은 바울의 미래 캠프입니다. 제가 묵상한 말씀은 기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가 이해돼야 또 미래는 기도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미래를 알리는 캠프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고요. 미래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고 간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겠죠. 바울처럼. 그래서 이 미래를 그럼 어떻게 보느냐예요. 이 미래를 강단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누릴 때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환상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간다라는 거죠. 그 미래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흐름을 본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고 가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기도를 잘했고 지난주에도 바울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담대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자신의 방향을 계속 정해서 간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담대했고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악한 사람들도 또 불신자들도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가 이해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으로 다니엘 9장과 10장입니다. 9장과 10장을 좀 붙잡게 되어졌는데요.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니엘 9장 20절과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20절부터 이거 어디 갔지? 죄송해요. 이거 아닌데. 다니엘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과 또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첫날에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응답이 오기까지는 그 미가엘 천사가 말하기를 바사곡이 막아서 내가 너에게 오는 게 더디 오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좀 이해해야 되겠고요. 지난주에는 시급한 도전 파수꾼 캠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헤븐리 미션의 시작 393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비밀을 누려라. 또 시대에 보며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파수꾼의 내용을 가져라. 또 헤븐리 미션의 미래가 미리 나오게 돼 있다라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셨고요. 제가 깨달은 것은 보좌 24. 그래서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는데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배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시급한 영혼 구원하는 생명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4 보좌의 비밀을 내 것으로 찾아 누리고 전달하는 핵심 요원을 세우는 캠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요. 로마 가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헤롯이 수도로 세운 중부 지역 해변가 가이사라로 호송되어져서 2년간 벨릭스 총독 아래에 구류되어져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유대인들의 고소와 반박,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27절에는 벨리스 총독 부부가 돈 받을까 바라고 바울을 자꾸 불러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고 미래 캠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두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신 강단의 흐름 속에서 세 가지의 답을 계속 주셨어요. 헤븐리, 파워, 탤런트, 미션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우리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인생의 끝을 먼저 확립하고 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미래 캠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세 가지를 항상 누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끝을 먼저 확립한다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고요. 먼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할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미래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축복, 붙잡은 언약,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거, 지금 하는 한 가지, 이 속에서 우리는 오직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의 시간은 참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혼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바로 왕이 되는 축복을 미리 누리는 시간이고 미래 시대를 살릴 목자의 축복을 미리 누리는 시간이다. 이걸 좀 붙들고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미래는 또 흔들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을 미래로 보고 미래를 오늘로 땡겨보는 항상 생각할 것이 오늘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을 승리하려면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븐리의 이 드론스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헤븐리는 하늘의 모든 전체적인 하늘의 축복이고요. 드론스는 보좌의 축복인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저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드론스의 이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되면 올바른 기도가 이해되고 또 우리가 되어지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복음을 이해하는 거라 그러셨거든요. 복음이 이해돼야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가 우리가 물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되어지는 기도가 목표잖아요. 내가 정말 기도가 쉽게, 그래서 기도가 아직도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기도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된 거다. 저는 아직도 기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이해 안 됐구나 생각하면서 기도가 이해되고 더 바르게 이해되고 기도 체질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 준비하면서 더 뭐 늘 보고 있었지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 보좌,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 나라, 헤븐 속에 있는 이 보좌 속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시키신다는 또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헤븐리 드론스, 이 파워, 탤런트, 미션, 이거 계속 나의 것 되게, 내 속에 임하게, 이걸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의 비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누리고 가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짐승과 똑같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우리는 바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고요.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을 보는 눈이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다르다.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눈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헤븐리 파워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볼 때 헤븐리 탤런트,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사람을 볼 때 미션으로 보고 나는 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저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눈에 보이지 내 눈에 띄었다는 것은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헤븐리 미션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도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억지로 참아야 되고 내 힘으로 이겨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꼴을 못 본다. 우리가 자꾸 고치고 지적하려고 한다. 제가 병원에 있었잖아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적을 해야 돼요. 틀린 걸 보면 꼭 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 눈으로 틀리게 하나 잘 하나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은 이거를 그냥 눈 감아 줘야 돼요. 모른 척 넘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저의 체질이 워낙 이렇게 꼬집어서 지적하는 체질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복음과는 이 반대되어지는 게 이게 참 힘들구나, 이런 것을 또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는 내 체질 속에서 자꾸 단점이 보이고 틀린 게 보이고 그거를 지적해서 바르게 고쳐주고 싶은, 이거는 복음화에서는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스스로 깨달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 속과 이 복음에서의 이거를 찾아가는 게 또 기도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틀리면 특히나 또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 고생한 적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이게 이 힘이 이 체질을 바꾸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헤븐리 하늘 보좌 속에서 이 하늘의 이 비밀이 나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가 나에게 임하는 이 축복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려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냐? 나는 복음과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나는 말씀과 얼마나 맞게 가고 있는가? 나와의 복음, 말씀과의 거리를, 위치를 확인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요.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이 먼저 잘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따라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중심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점검하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하루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나는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고, 나는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걸 좀 보게 되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내 관심과 이 중심 속에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생각의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의 각인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만들고요. 이 삶의 뿌리 되어진 게 우리의 체질이라는 운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운명대로 살아간다 하잖아요. 진짜 이게 보면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특성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게 운명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 관심, 중심, 이게 바로 이 생각, 관심, 중심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상처라는 거죠. 이 상처 속에서 우리가 그 만들어진 것들이 자꾸 뇌로 각인되어지고, 이 뇌 속에 있는 거는 영혼으로 파고들게 되고, 이 영혼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로 가느냐, 지옥의 배경, 사단의 이 배경 속으로 가느냐, 이걸 좌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먼저 기도,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요. 이걸 하려면 바로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의 강단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최고로 영적으로 깊은 상태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직장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지 않냐. 직장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니까 주일날만이라도 사람 말 하지 말고, 사람 생각하지 말고 좀 기도에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이 흘러가는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우리가 막 말로 떠드는 기도도 있지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나를 점검하는, 이게 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기도잖아요. 최고로 깊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잘 안 되잖아요. 혼자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당에 오면 예배를 드릴 때는 영적인 상태,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하던 사람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요. 마음이 좀 가다듬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정말로 영적으로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 시간이구나. 그래서 예배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보좌의 축복, 성전 안에 가득한 옷자락과 이 영광이 가득한 그것을 연기가 가득 찬 연기를 보면서 성전,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라야만 아까 말씀한 이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의 이 각인 있잖아요. 틀린 각인, 잘못된 뿌리, 체질,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예배 속에서 나오는 기도, 이 138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다, 기도 시간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배경입니다. 영적인 배경을 알고요.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안 될지라도 하루에 한 번, 5분만이라도 해라.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자꾸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체질이 되어지는 리듬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안 돼도 자꾸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젠지, 하나님께 5분이라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에 언젠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
스케줄을 자꾸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배경을 알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안다면 기도가 되어지겠죠. 근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해하라는 거고 기도를 이해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배경 가운데 성삼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삼위의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나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성삼인데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획하시고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그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의 이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문제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그래서 삼저주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바로 능력으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의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이 살아나면요, 육체는 당연히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 이 신분의 기도, 권세의 기도를 하는데요. 이 신분의 기도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늘보좌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받아서 내게 안으로 들여 마셔서 내 것이 되게 만들어서 이것을 전달하는 게 권세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신분 기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그 잔치에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다라면 주인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늘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내가 계속 내가 주인 되어진 거, 내 마음대로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바꿔가는 것이 바로 신분 기도입니다. 결국은 주인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는지,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거죠. 뭐 주옵소서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과 마음, 영혼, 육신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장해 달라고, 그래서 인도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이것을 기도하는 게 바로 신분 기도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쌓여가죠. 기도가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네, 기도가 계속 쌓여가고요. 우리의 믿음이 쌓여가고요. 우리의 예배가 쌓여져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권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권세 기도를 해야 될까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은요,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우리를 계속 나 중심으로, 내 유익으로, 내 주장으로 끌고 가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죽이고요, 속이고요. 뭘 죽여요? 생각을, 자꾸 우리의 영을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을 놓치기, 사단은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바로 오늘을 놓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오늘을 놓치고 미래를 빼앗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지금, 바로 미래, 이 언약을 좀 붙잡으면서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세 기도는 뭐냐면 보좌의 축복 393이 이제 내게 임한 이것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달되어질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묶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가도록
그 사람에게 나에게 역사하는 이 흑암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사가 움직여져요. 주의 천사가 우리 기도에 앞서서 우리 기도의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 기도를 할 때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꺾는 이 기도를 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요. 천사가 심부름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에 지옥 배경이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쫄기 귀신의 악한 영이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우리는 이 기도를 다니엘이 시작할 때 이미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의 올바른 이해가 되는 이 시작이 바로 승리다라는 이 사실을 좀 붙잡고 가야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언약적인 기도입니다. 언약적인 기도는 이 시대를 보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시대를 통해서 시대의 문제, 지금 1900년도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1900년도도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기도, 렘넌트, 제자를 찾고 세계복음화하는 이 진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힘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93의 깊은 기도를 하고 깊은 말씀을 묵상하는 영성운동, 묵상운동, 서밋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영적으로 가는 서밋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따라오는 응답 오력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시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하늘의 보좌의 것을 계속 들여마시고 이것을 계속 강구하고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면 지혜가 생겨요. 이 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들 앞에 답을 준 거거든요. 이 지혜를 가지고 바울이 미래를 알게 된 거거든요. 이 지혜로 미래 캠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따라오는 거,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축복.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체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경제력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따라와야지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경제의 축복, 우리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빛의 경제. 이 축복이 바로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 1000억을 움직일 수 있는 자체적인 힘이 없다면 그 돈을 100억을 줘도 그건 다 날아가게 돼 있다. 근데 자체적으로 내가 그 힘이 있다면, 경제력의 힘이 있다면 이 돈 다 날라가도 1000억 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력에 대한 걸 잘 묵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내 자체의 힘이 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돈의 흐름을 볼 수 없다면 이 축복 안 온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복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보좌로부터 그 헤븐리에서 온다라는 이거를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귀찮을 정도로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이걸 갖추어지게 되면 사람이 붙게 돼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누가 중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고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이 오력 속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서밋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따라오는 응답 오력.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내용 속에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내서 하는 정시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시기도, 시간을 내서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정시기도라고 하죠. 이 정시기도가 이게 리듬을 타기 때문에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붙잡을 게 바로 예배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언약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와 의, 우리가 맨날 다른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올바른 기도가 예배 가운데 예배 속에서 나오는 이 언약 속에 기도 제목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붙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시 기도를 하다 보면 24 기도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4기도는 바로 현장이다. 현장에 우리가 나가면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일을 만나게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를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시기도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4기도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이 이 중요한 비밀을 40일 동안이나 감람원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의 말 다 지나가는 거다. 영원히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5 기도입니다. 25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헤븐리 드론스의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은혜가 전달되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모르면 우리는 뭘 하냐면 그냥 기도나 하자. 뭐 답답하고 그러면 기도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적이 없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든 현장에 가면서 제자들이 묻거든요. 우린 왜 안 되냐고. 근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제자들이 하는 기도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138의 오직이 돼야 되겠고요. 성령 충만의 오직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시 기도로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면 이 축복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겠죠. 이거 본론이네요. 정리가 안 돼서. 결론은 영혼의 작품입니다. 24 정시기도 24, 25 기도가 되어지면 영혼의 작품이 남게 되는데요. 영혼의 작품 저는 먼 훗날 기억되는 교회, 먼 훗날 기억되는 나, 이게 영혼의 작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작품, 영혼이 변하지 않는 거 제자, 사람이잖아요. 이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있잖아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내가 계속 전달해서 먼 훗날에도 바울은 없어졌지만 여기 바울 죽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읽은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작품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가 먼 훗날에 나를 기억하고 우리 세우는 교회를 기억한다면 영원한 작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영원한 작품을 우린 남겨야 되겠습니다. 렘넌트가 이렇게 했고요. 7명이 이렇게 했고요.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로 영원한 작품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없어져도 영원한 것만 남기 때문에 먼 날에 우리가 기억되어질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기억되어지는 교회로 기념비를 남기는, 불임절에 이런 축복의 작품을 남기는 이 축복이 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호흡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먼저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도를 조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미래 캠프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미래 속에 하나님 나라가, 보좌가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적인 기도, 신분기도, 권세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393의 이 비밀을 묵상하고 전달되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미래 캠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